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계 이동성 목사님께서 이 세시 예배에는 흑백이 선명한 신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세시 예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들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지 검은 것인지 모르면 그것이 어찌 판단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검은 것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지만 그러나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신앙, 확실한 신자가 될 텐데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흑백이 선명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정이고 어디까지가 불인지 잘 판단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빤히 봐도 저거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금방 또 바뀌는 것 같고 뒤집는 것 같은 것이 정치인 겁니다. 우리나라 또 경제인들을 바라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인가 참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재판 결과를 보면은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선물인지 참 애매합니다. 다시 말해 박쥐는 새인지 혹은 짐승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처럼 이쪽 가면 새였다가 이쪽 가면 짐승으로 바뀌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신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참된 신앙인이고 어디까지가 잘 믿는 신앙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것이고 도대체 어느 선까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참 애매한 거죠. 얼마 전에 다른 기도원에 집회 한번 갔더니 그때 제 앞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는 좀 항상 일찍 가니까 가서 좀 앉아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선 영적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기도원마다 영적 분위기가 좀 틀리거든요. 항상 제가 좀 일찍 오는 것은 또 남의 집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 기도원에 혹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봐야 거기 맞춰서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아마 이 교도소 계통에서 일하시는 건지 그분 하시는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감옥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 기록란에 보면은 72%가 기독교인이래요. 다시 말해 이제 당신은 앞으로 몇 년형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치소인 사람들 들어가면 다 거기 자기 그걸 쓰는데 거기 나는 기독교인이요 쓴 사람이 72%. 참 놀랍죠,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온로비 사건, 특감했던 온로비 사건 이후에 한국의 큰 사건에는 기독교인이 얽히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사건마다 다 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안 걸리면 은혜고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이럴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통계를 제가 말하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좀 자성하자. 다시 말해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현대인들의 신앙과 교회가 정확한 신앙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수 믿는 건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선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방언, 예언 이런 은사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걸 쭉 읽으시면 오늘 저 양반이 무슨 방언 얘기하나 보다. 전 방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7절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게 피 부는 건지 검은 것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분명한 소리가 필요하다. 분명한 소리. 신앙인은 신앙인의 분명한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나팔 소리인지 지금 이게 나팔을 불긴 불었는데 이게 잘하는 얘기인지 깨란 얘기인지 모르겠고, 나팔이 들리긴 들렸는데 전진인지 후퇴인지 모른다면 이건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흑백이 선명한 신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오늘 마음문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선명한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 교회를 나누면 크게 보면은 보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이 있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은 항상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단은 주로 말씀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합니다. 상황. 말씀은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진보적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인 목사는 상황보다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만, 진보적인 목사는 말씀보다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것이 앞서갑니다. 우리가 선명성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저 사람 너무 흑백 논리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 그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의 원리 원칙은 지켜야 한다. 신앙이로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양보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바로 원리 원칙이죠. 자, 우리 모든 이 지금 시대는 퓨전 시대입니다. 음식도 퓨전으로,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 편하게 살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뭘 살려고 그러는데 싸고 좋은 거 주세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전부 다 싸고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싼 건 싼 거고 비싼 건 비싼 거지 싸고 좋은 거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려는데 쉽게 믿고 천당 가는 길은 없다. 저 뒤는 왜 아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 믿고 천당 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적당히 믿고 천당을 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는데,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일날 오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면죄부를 받으면 면죄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여러분, 교회 갔다 온 것과 천국 가는 건 달라요. 많은 사람이 교회 갔다 왔으면 나 오늘 모든 죄도 해결받았고, 교회 가서 와서 1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갔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당을 가죠. 근데 우리 말씀 목사들이 교회만 오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100년을 봐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믿고 있느냐? 요새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또 혹은 어떤 윤리, 정당성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능률, 오로지 이익, 오로지 외적인 축복만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결과만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톤을 뛰잖아요. 마라톤에 아무리 일찍 간다 할지라도 가는 중간 과정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꽁 잡는 게 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모으면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원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럼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로마가 전혀 신앙생활한 사람을 막 잡아 죽이다가 서기 34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참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343년에 콘스탄틴 제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그때 기독교인이 전 로마 인구의 7%에서 9%입니다. 전 인구의 7%에서 9%가 됐을 때 이 로마는 그 나라를 기독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10%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황제에게 말하기를, 황제여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다 선포하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래요? 참 잘했습니다. 왜? 이방인이 보기에도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이방인이 사는 봐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 사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기독교인의 삶과 인격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줄었습니다. 아마 10%가 줄었다.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에서 나오는 통계는 6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지금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선 상당히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저희도 주일날 출석 인원이 불과 한 70%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공가를 치듯이 막 이야기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죽어도 70%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도 어쨌든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 된다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그다음에 어때요? 교회가 6만 교회가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사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 세상에 애물단지 같은 것이 현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과 제가 말하잖아요.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교회를 밟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목사를 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이유 간단해요. 성경은 정확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느냐?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그 소금은 던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을 잊어버린 소금은 땅에 던지는 거고 땅에 던지면 사람이 밟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는가? 왜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가? 왜 목사를 향해서 욕하는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맛을 잊어버렸어요. 목사가 목사의 맛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떠들면서 왜 우리 욕하세요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기대치,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최소한도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도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그 모습을 잊었기 때문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쓰리요? 땅에 던지면 밟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맛을 잊어버리면 그걸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선명성을 갖고 있냐? 저 여러분에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형식적인 기독교, 왜 전부 다 이제 국교가 되가 기독교니까 다 껍데기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비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을 가장한 비기독교인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인이야? 아니면 신앙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가짜야?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를 가장하고 있는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난 교회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껍데기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아닌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대적이 어디 있는가? 집안에 있다 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사단의 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속에 모이는 사람도 아닌가? 목자 가운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리가 있다는 것처럼 목사를 가장했지만 그러나 사실 전혀 아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그런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사람은 없나? 교회가 성결성을 잊어버리면, 교회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세상이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선명하지 못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온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자가 타락하니까 뭐예요? 십자가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그래도 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처럼 실천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최소한도 이렇게 성산까지 올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신앙인, 선명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양보해야 합니다. 많은 걸 양보해야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 세 가지만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이 세 가지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뭘 지켜야 하는가?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태도만큼은 선명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부가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회색이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지 회색 분자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중간을 가다 천당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방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 고린도 교회는 외적 은사가 많으니까 모이면 다 손들고 뭐 방언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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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별 방언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언은 하긴 하는데 자기도 뭐 하는지 몰라. 왜? 통변 은사를 못 받으니까 자기는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별짓을 하는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해. 그걸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름지기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떤 교인이 말이죠,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뭔데요? 그렇게 남편이 교회 안 와서 그러더니 응답받았대. 왜? 남편이 교회 온대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이렇게 하기로 했대. 남편하고 서로 합의를 했대. 1년은 교회를 오고 1년은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그래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1년 동안 교회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오는 게 먼저요? 당신이 안 나오는 게 먼저 하니까 자기가 안 나오는 게 먼저래. 이것도 응답이야,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1년 동안 안 나오면 당신은 영원히 안 나와.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때요? 1년 동안 남편과 더불어 세상에 다니면서 놀다가 1년 뒤에 남편을 데리고 교회 온다고? 당신 영원히 못 와. 별 이상한 응답까지 다 받았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여러분 진리와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진리의 터전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기상 나팔이야, 휘친 나팔이야, 지금 집합이야, 아니면 행군이야. 전혀 나팔 소리 듣고서 모르는 거죠. 방언한다고 뭐 열광을 하고 뭐 손을 들고 흔들고 별짓 날 다치는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없이 하면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정확한 말씀의 터 위에 올바른 은혜의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 은사를 받아야지. 매일 몽롱한 가운데 매일 뭐 흔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만을 내세우는 뭐예요? 그건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예수주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진리를 타협하거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원칙이니까.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거나 또는 양보하는 분별할 수 없는 나팔 소리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기독교는 참 편파적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편파적입니다.
편협한 거 사실이에요. 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독선적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수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말까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우리는 이거 안 돼, 이건 못해 하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게 없다면 순교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가 뭐예요? 자, 순교자 이타니우스 혹은 폴리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선현 목사님, 그분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순교자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때요? WCC에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참 내 마음은 그래요. 쳐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또 어떤 인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신학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만나면 서로 싸우겠는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지. 이따위 소리. 교회 지도자 입에서는, 목회자의 입에서는 목회가 하는 말이 나와야지, 목회자 입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의 선명을 흐리게 하는 것, 나팔소리를 혼합시켜서 이게 지금 무슨 나팔소리야 잘 모르게 만드는 것, 변조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독교의 나팔소리, 진리의 나팔소리, 혼합적인 나팔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진리까지 흔들리면, 예수까지 흔들거리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에 또 확실해야 하는가? 신앙의 태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하면서 그 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라오디게 교회에 주셨던 신앙 태도에 대한 책망입니다. 거긴 위에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에서 항상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다 식어버리고 이 동네에 내려오면 물이 미지근한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거 내쳐버리겠다 말한 것처럼 분명한 신앙 태도,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뭐 밥도 먹고 교회 가서 뭐 친교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친교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집안이 모여서 집안 점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한 분은 저는 예배마다 다 나오고 주일 예배만 자기네 본교에 갑니다. 본교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주일만 본교를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워낙 자주 보니까 우리 교인인 줄 알아요.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예배마다 다 나오시는데 왜 교회를 아주 옮기시지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내가 한 번 안 가면 우리 시아버지네 집에서 다 신방 옵니다. 시자만 들어도 싫은데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그 교회로 다 모인대. 근데 그 집안이 다 신방 온대.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나 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로서 힘께나 쓰려면 그래도 식구들이 숫자가 많아야 힘을 쓰지 별 이상한 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바로 의익단체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문화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내 실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놀렸습니다. 저는 뭐 전혀 예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놀립니다. 저는 내가 그 당시 보기에는 그 당시 내가 내 눈에 보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쪼다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놀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놀려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회사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장 계통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또 공원들도 많고 뒤에서 불러요. 하나님. 그러면 놀래. 내가 하나님을 왜 불러? 앞에서 말이죠. 기독교인이 이따가 얼른 쳐다봐. 그러면 복을 주세요. 작업복이요. 하나님 부르면 또 놀래서 쳐다봐요. 벌을 주세요. 꿀벌이요. 참 난 많이 놀렸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제가 어쨌든 뭐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막 좀 옛날부터 좀 제가 별로 안 좋았는지 우리 사장님한테 찍혔는지 인사발령이 났어요. 근데 세상에 인사발령이 진급을 딱 시키더니 어디로 나는가 하면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경북 봉화군 소천면 대연리. 그 어디냐면 여러분 태백산맥이에요. 태백산맥에 있는 광산이야. 광산으로 날 발령냈어요. 그것도 광산 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 탄차가 다니잖아요. 거기는 아연 광산인데 42km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42km에서부터 물건을 끌어올리는 그 일을 갖다 내가 하는 책임자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진급을 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 동네 가도 어쨌든 다 뭐 철암이나 황지 가도 다 일꾼들이 있는데 문제는 핵심적인 멤버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생각해서 말하면 오해지들이지. 오해지는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야, 이 산골짜기까지 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고 뭐 회사인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당에다가 조금 뭐 며칠치 더 수당 더 주는 건데 누가 거기까지 갈까?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쪼다를 찾자. 쪼다가 누구야? 예수생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생을 찾아갔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불렀어요. 김 반장. 왜? 소장님 왜 그러세요? 나 발령받은 거 봤지? 아, 축하합니다. 소장님 발령된 거. 축한데, 야, 나 큰일이 생겼다. 근데 거기까지 누가 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반장, 나랑 갈래? 그랬더니, 이 바보가, 예, 그런 거예요. 내 소리 했어요. 쪼다에 난 걸렸다. 왜, 얼마나 머냐? 그 당시 10시에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요. 밤새도록 기차가 갑니다. 영주로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철암으로 올라가는데, 황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떨어져요. 그럼 한 3, 40분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50분을 산으로 올라가. 그 내리면 하늘이 동그래. 다 산이고 동그란 요만한데 거기 광업소가 있어요. 연화광업소라고. 근데 그 김 반장이 따라간대. 그래서 그 말합니다. 그 옆에 재련소가 있는데 자기가 석포 재련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잘 안 돼. 더 가겠다는 거예요. 내 소리했어요. 너 걸렸다. 근데 그분이 한 소리가 근데 소장님 제가 예수 믿는 건 아시죠? 알지. 저는 안수집사예요. 난 그것도 뭔지도 모르지 안수집사가 뭔지. 그런데 저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만 양보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뭔데? 전 주일날은 올라옵니다.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갔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7시까지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만 허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돈도 달라는 얘기 안 해. 정말 쪼다지. 그 먼 거리를 매주 오겠대. 그래서 내가 했어요. 속으로 네가 몇 번 가나 보자. 그렇게 하자고. 근데 1년 반나당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야. 자는 토요일 날 다 일을 맞춰놓고 오전 근무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오후 차 타고서는 올라가서 자기네 교회 갔다가 월요일 아침 7시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제가 1년 반을 그 사람 김종진 반장하고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예수님이니까 저 김 반장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예수 믿는 저에게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저 사람만 같은 사람만 다닌다면 나 교회 가고 싶다. 한 번은요, 거기는 워낙 깊은 산이니까 다 이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한 번은 막 광산에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린 거였어. 왜 그러나 했더니 간첩이 나타났대. 간첩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막 사이렌을 보는 거예요. 간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야, 간첩을 잡았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이 수장 빨리 오래요. 니네 회사에 있는 김 반장이 간첩이래. 아니, 우리 김 반장이 왜 간첩이야? 간첩은 다 우리가 거기 갈 때 다 시험조회 다 했는데 누가 신고한 거예요. 가니까 어때요? 청일서에 가서 이거 차고 앉아 있어. 아, 소장님 제가 간첩이 됩니다. 자, 신고를 보니까 이래요. 거기는 해발 600m 위에서 일을 하니까 전부 다 이 합숙을 같이 해요. 소장인 저만 밖에 나와 살고 다 합숙을 하는데 누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새벽만 되면 슬그머니 나가.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디사 라디오를 들고 나와가지고 저 태백산 산으로 올라가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거 분명히 접선하는 거다. 신고한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새벽마다 자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블 들고 거기서 새벽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남들은 보면 간첩이지, 간첩 맞지 세상에. 매일 동일한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 이거 간첩 맞지. 제가 믿지 않는 야, 저 김 반장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러고 서로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안강에 풍산금소로 갔다가 파운드스텝 수학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업하다 망해서 거지 돼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수년 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 교육전사가 돼서 내려가는데 딱 고속도로에서 만난 거예요. 털보국수집 앞에서 짐을 잔뜩 싣고 김 반장은 출장을 갑니다. 저는 거기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어때요? 전주 내려가면서 가방을 들고 거기서 국수 먹다 만났어요.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반장 소식 들었어? 뭐요? 나 신학교 갔잖아.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아니 그 깊은 산소까지 1년 반씩이나 매주마다 자기가 돈 써가면서 그때 왜 온 거야? 그렇다고 무슨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 공장에 있는 사람이 진급시켜 줄 것도 아닌데 왜 온 거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 전도하러 왔대. 나 전도하러. 저 인간만 바뀌면 회사가 바뀌겠더래. 그래서 회사 정화 차원에서 저 인간을 전도하겠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차가 막 떠납니다. 전 버스 타야 되니까 그들이 뒤에서 김 반장이 그럽니다. 전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막 참도합니다. 목사 되라고요. 아마 그 인간 때문에 목사 됐나 봐. 생활이 정확해요. 여러분,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분명한 신앙 생활 태도, 분명한 신앙인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으면 열심을 다해 믿고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박처럼 낮에는 어때요? 새처럼 있다가 밤 되면 또 뭐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교회는 박쥐가 많아요. 교회 속에서는 무슨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있다가 문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많아요. 그럼 결국엔 어디서도 인정 못 받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비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장로고 권사고 혹은 또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때요? 와서 일부 예배 때리시 드리고서는 뭐 한갑집 간다, 결혼식장 간다, 별인간 많아요. 여기도 있을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꼭 오세요. 요새 보세요. 다 모바일로 오는 거 보세요.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어. 마음을 전하는 곳. 있어 없어요? 그건 돈 보낸 얘기야. 여러분, 당신 오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이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저는 꼭 가야 된대. 바보야 넌. 남들이 욕해.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에 목사가 전도사가 그래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대충 떼버리고 그래 거기 갔냐? 하고 교회대로 욕하고 거기서는 어떤지 알아요? 어떻게 왔어? 교회 안 가고? 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여기 왔냐? 교회 안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일찍 가. 굳이 주일날 가지 말고 한 수요일쯤에서 미리 연락해. 근데 난 교회 다녀서 못 가니까 내가 돈을 보낼게. 조금 한 100만 원 더 써. 더 좋아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인간은 또 이런 인간도 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꼭 주일날 되면 꼭 찾아가요. 한갑집 결혼식장 가는데 돈은 5만 원 내면서 먹기는 4명이 간다. 온 집안 식구 아주 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분명히 해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핍박했죠. 그럼 믿고 나서 다음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 믿기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무슨 일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할 때 성공하죠.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르다처럼 그냥 분주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와서 펄쩍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굴 칭찬했어요? 분주한 사람보다는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불덩이같이 뜨겁든지 아니면 얼음같이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빠진 자전거 보세요. 툴툴툴툴툴툴 거리면서 가는 것처럼 혹시도 어떤 인간은 교회에 나와준다. 에휴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할 테니까 나가주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억지로 믿어줍니다. 억지로 왜? 에휴 엄마 때문에 믿어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 오면요 복이 돼요. 어떤 그 교회에 갑자기 못 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남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상 인사할 때마다 문 앞에서 교인들한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샬롬 할 때마다 그냥 쑥쑥 나가버렸어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요.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등록하는 시간 누군지 모르죠. 목사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겸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간암 환자입니다. 3개월 전에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이 간암 환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 병원 가도 의사가 죽을 놈, 집에 가도 죽을 놈, 회사 가도 죽을 놈, 자기도 죽을 놈인데 꼭 목사님은 나보고 뒤통수에 대고 살롬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신자인데 뭐 샬롬이 뭔지 알아. 근데 뒤에도 하는 소리는 뭐예요? 살롬. 다른 데 가면 다 나보고 죽는다는데 목사님만 내 뒤통수에 대고 항상 살롬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나도 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3개월 지났는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사십시오. 여러분 다 죽는데 어디 가도 당신은 죽어요. 저건 죽을 놈 했는데 샬롬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뭐야? 살 놈. 내가 살아? 내가 산다고? 그 사람 말합니다. 남들은 다 죽는다는데 목사님이 지으신 그 말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확실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확실하게 입을 여세요.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지.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요?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저기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세요? 이때니까요. 그런 사람이요. 왜? 얼마나 내 교회에 대해 자부심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이 없고 신앙에 자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많아요. 부끄러운 거지 다 어떻게? 자기 하는 모습 보니까 교회 이름 대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어때요? 목사님 대기가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적당히 굴러가지 말고 혼자서 열심히 다해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 태도가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활 태도, 신앙 태도와 생활 태도는 달라요. 생활 태도가 선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옳다 아니다, 예 아니오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오에는 따라가는 게 있어요. 책임이 따라가요. 책임이.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오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맹세할 때 보세요. 별 얘기 다 합니다. 뭐 하늘 두고 맹세하고 별 보고 맹세하고 땅 보고 맹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도 건다. 또 지금도 미국 대사관에 가면요, 목사들 비자 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행 가는데 그냥 내주는 그런 단순한 비자 말고, 관광 비자 말고 가서 5년짜리 심사를 내려면 목사는 거의 다 안 내줘요.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목사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 목사를 믿는데 한인 목사들은 잘 안 믿어요. 왜? 처음에 어때요? 제가 가서 보름만 있다 옵니다 하고 갔는데 가서 지같이 머리 안수하고, 주여 너는 여기 선교사 들고 앉아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한국 목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한 70번 미국에 갔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요, 봉에서 물어봐요. 너 왜 왔냐? 너 왜 왔냐? 난 목사다. 그럼 더 물어봐. 그 목사가 왜 왔냐? 나 부흥회 왔다. 그럼 또 물어봐요. 부흥회 하면 돈을 받아가니 쓰고 가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하기 전이니까 그냥 관광 왔다 이러고 말해요. 아니 기독교 국가에서 목사를 못 믿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인 목사 믿는데 한국 목사는 안 믿어요. 왜? 우리가 행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정의 말합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해라. 왜? 예 아니오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이 행동이에요. 목사의 말은 그게 곧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은 뻔들게 놓고 그러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했으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시다처럼 칭찬받아야 되고 바나바처럼 착한 교인이 돼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중생활하지 않는, 이중생활의 기준을 가지지 않는 바로 올바른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 따라가야지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디름 소금 되면 발피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다 내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참맛을 내고 저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옛날에 책 보셨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못 보셨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을 텐데 낮에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고 밤 되면
이상한 마이같이 바뀌는 사람. 그러면 요새 얼마 전에 나왔던 두 얼굴의 사나이 보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성깔 만나면 어때요? 힘만 팍 주면 어때요? 막 우두둑 짓하면서 어때요? 사람이 바뀌는 사람. 신앙엔 두 얼굴이 아닙니다. 신앙엔 오직 한 얼굴입니다. 생활은 두 얼굴이 아닙니다. 생활은 오직 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성경을 아주 한마디로 말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중간 없어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둘 중에 적당한 길을 가다가 적당한 곳에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복,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모두가 흑백이 정확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시사당 말씀은 주로 은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은사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는 정확해야 한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그래야 그걸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신앙인은 선명한 신자가 돼야 한다. 아멘. 첫 번째, 어디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진리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만큼은 양보해서 안 됩니다. 진리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앙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태도. 내가 믿는 자야, 불신자야.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아주 가까웠던 그 동료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놀기 좋아했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던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 갔습니다. 그들은 놀랐어요. 가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집사 아무개. 내가 가서 어쨌든 뭐 절을 했지만 그래서 너도 집사냐? 나랑 그렇게 상 놀러 다녔는데 너도 집사냐? 죽은 사람한테 참 미안하지만 너도 집사 맞아? 보니까 또 교회에서 너 뛰어와서 목사님이 또 설교하신데 보니까 평상시에 신앙이 좋았고 내가 소리가 놀고 있다. 무슨 며칠 천당에서 만나자 내 소리했어요. 놀고 있다. 천당은 갈 사람이 가는 거지 세상에 아무나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의 태도만큼은 정확합시다. 아멘. 다른 건 좀 양보해도 괜찮아. 뭘 좀 해주고 뭘 좀 나눠주고 여러분 다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희도 사회복지 기관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새로 하나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또 하나 합니다만,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는데 사회복지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기는 과정에 쓰는 것이 사회복지지, 복지를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마치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거지, 복지하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에 대한 태도만큼은 선명해야 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앙의 태도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남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왜? 복음이 바로 진리니까. 복음이 진리니까 난 부끄럽지 않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요새 안 들고 다녀요. 물론 핸드폰에 다 있어요. 저도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들므로써 어때요? 나 신앙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최소한도 이걸 들고 세상에 술집은 못 가잖아. 가나? 하기야 지난번에 보니까 가긴 갑시다. 지난번에 통닭 하나 사러 갔더니 말이죠. 천주교인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 신부님하고. 볼만하더만요. 신부님은 가운데 있고 쭉 앉아 있는데 신부님 그러더만,
시몬 한잔하지. 요한도 한잔합시다. 12자들 이미 다 있어. 근데 어때요? 요한도 한잔하고 시몬도 한잔하고 같이 오시요. 한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게 뭐 그렇게 무거워.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교회다 놓고 간다. 뭐 지자리 모양 다 놓고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또 거기 앉아가지고, 왜? 무거워? 이게 무겁다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보니까요, 이건 무겁다 그러는데, 손자는 업고 다녀. 돌덩이만한 손자, 지금 걸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그걸 막 이렇게 업으면서 말이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겁대. 나 참 이해가 안 되지. 돌덩이 같은 새끼 손자는 업고 다니면서 성경이 무거워서 못 들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야.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생명인데, 이 책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지도인데, 지도가 없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지, 지도가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합시다. 신앙 태도는 선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 특소요. 예, 아니요가 정확해야 돼요. 저도 뭐 꽤 정확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 많이 먹어요. 목사님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가 자주 하니까, 에휴, 그냥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저는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답답해. 놀러 가기 바빠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모이면 앉아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뭐 해외를 가야 되고,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그러면서 다 이름 붙이기도 선교가 어쩌고 속으로 속상해 죽겠어요. 왜냐면 저는 성교교 목사인데, 성교교에서는 저희가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요. 우리 교단에서는. 돈은 다 우리 교회 거 쓰는 거야. 다 노회도 우리가 노회비를 제일 많이 내요. 근데 어때요? 우리 거 다 쓰면서 어때요? 그렇게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조금만 기다려. 은퇴하면 안 불러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총회장 출신이니까 뭐 행사마다 오세요, 축사하세요, 뭐 하더니 은퇴 딱 하니까요, 아무도 안 부르더래. 그래서 나와서 농담식으로 맞아고요, 명함을 새겼대요. 그리고 뒤에다 썼대요. 새벽 예배도 가함. 하도 안 불러주니까 새벽 예배도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영영 일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영원히 일 못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잘 거 없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아주 잘 때가 와. 예배당까지 와서 어떤 인간은 매일매일 잘고 있는데 그랬어요. 좀 있으면 아주 잔다. 좀 있으면 아주 자. 근데 지금부터, 지금 뭐 젊은 나이 와서부터 지금부터 자면은 어떻게 할 건데. 분명합시다. 분명합시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 아니요가 분명한 사람. 어디든지 예수 믿는 생활 태도가 분명한 사람. 어디든지 복음, 예수의 확실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머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옛날 뭐 초대교회 이 초창기 교회 초창기 때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보통 몇 교회씩을 맡았어요. 수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 뭐 그 당시엔 다 무슨 뭐 지금처럼 차가 있나요? 다 말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슈머크 목사님도 몇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셨는데, 어느 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예배에 보면은 그냥 들고 뛰고 그러니까 애들을 사택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문을 잠가놨어요. 가서 놀아.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못 가니까 사모님이 대신 가서 그 교회 가서 돌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목사님하고 애들 둘만 지금 사택에 있는 거예요. 한참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어오면서 불이 났다 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쪽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는 지금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목사는 원칙이 있어요. 목사는 강단에 한 번 서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내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별짓을 하지만 목사는 한 번 여기 있으면 여길 비주지 않는 것이 이게 목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신문고 목사님이 어때요? 불이 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기 보니까 우리 집 쪽인데 이건 보면서도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뛰어가 보니까 사택이 불난 거예요. 불이 홀홀 타서 거의 다 벌써 꺼져갑니다. 저 지금 안에는 애 둘이 있는데 애들이 나올까 봐 밖에서 문을 잠가놔서 애들은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가서 아직 불이 지금 막 타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불길이 있는 거기를 뛰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방 안에 말이죠, 애 둘이 꼭 껴안고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양손에 하나씩 애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오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나무 속가래가 눈을 탁 쳤어요. 실명을 했어요. 자, 주일날 애들은 죽고 눈은 실명해 버렸어요. 자, 그분이 교회에 와서 한심하죠.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목사가 뭐 잘못했을까? 그래서 목사가 뭐 잘못했기에 저렇게 주일날 사택이 불나버리고 애는 죽고 목사는 저렇게 눈이 멀어버렸을까? 교인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금식을 하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하필이면 주일날 또 사택이 불이 나서 아이들 둘 다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눈이 보여야 목회하죠. 눈이 보여야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울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죠. 오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은 다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저 목사가 뭐가 잘못했을 거야. 3일 지납니다. 5일 지납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목사님 앞에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가 딱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사실은 우리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자식을 데려갔군요.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치장하기보다는 내 집 치장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가셨군요. 맞습니다. 제가 산골 보기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져가셨군요. 그러면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명한 신자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신물고 목사가 그때 그 환상을 보면서 썼던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